안녕하십니까, 무진입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가지를 해서 저는 부처님께서 윤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다, 그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제가 부처님께서 윤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구나 하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했는데,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부처님께서 윤회를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습니다. 부처님 경전이 북방으로 전래된 이제 경전 중에 초기 경전, 흔히 초기 경전 그러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경전, 물론 부파에서 결집이 만들어지면서 변형도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부파의 주장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의 원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전,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 북방으로 전래된 아함경, 또 남방으로 전래된 니까야가 있죠. 그 니까야 중에 오부 니까야가 있어요. 이 오부 니까야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본생경, 자딱가, 전생담이 이제 써있죠. 그리고 유명한 법구경, 부처님의 좋은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법구경, 수파니파타, 이러한 경전들이 이제 결집됐던 것이 오부니까야, 다섯 번째 니까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띠우따까라 그래가지고 북방으로 전래됐을 때 현장 스님께서는 본사경, 또 여시어경, 그러니까 쿠주따라가 한 천신녀가 듣고서 말씀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전이 쭉 이어지는 거라서 여시어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자분이 이야기를 듣고 결집이 된 경전,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전을 번역이 된 걸 근래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경전을 구해서 경전을 계속 봤어요. 보면서 이게 참 공부라는 것이 끝이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무르익는 게 필요해라는 이런 착각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을 계속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시잖아요. 댓글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전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이게 필요하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경전 이야기라고 수요일날 제가 영상을 새로 찍는 이유도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경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띠 우따까가 번역이 돼 있고 이 여시어경이 번역이 이렇게 돼서 볼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몰랐어서, 또 이 경전에 보면 이띠 우따까 여시어경에 보면 무명의 장애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무명의 장애에 빠져서 윤회를 한다, 가래의 족쇄에 빠져서 윤회를 한다라고 윤회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셔요. 저도 윤회라는 것은 신성이 있고 거기에 업력이라는 것이 붙어서 신성이라는 나의 아트만, 나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것, 그래서 참된 참나 흔히 이야기해서 그러한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윤회를 그 시절에 이야기를 하면 오해할까봐 연기만 말씀하셨지 윤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연기라는 설명 속에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의 지유 생로사라는 12연기라는 틀 속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윤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부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라고 공부했고 봤고 그렇게 듣고 제가 본 경전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윤회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때의 윤회는 설명을 제가 그동안 했듯이 윤회라는 것이 나, 아트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아, 이 나라는 것은 이게 무아가 나라는 것은 없어 이러한 것이 아니고 무아를 이야기하셨지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나라는 것은 오온이거든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고 물질은 우리가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죠. 변화하고 있다는 것,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 수상행식도 느낌에 좋고 싫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탐진치라는 어떤 표상같이 상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탐신 진심이라는 뭉쳐진 상으로 해서 식이라는 나의 판단, 힘의식, 그런 마음, 일으킴이 나타난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다. 오온이다.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흐르고 있다. 이 흐르고 있는 이 존재가 윤회를 한다. 그런데 윤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 참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것,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을 이야기를 지금은 많이 하고 공으로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개념이 철학화가 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철학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어원은 무상에 있는 거예요. 무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와 무상은 같은 의미겠죠. 제법무상, 제법무아. 즉 나라는 존재는 무하고 일체 모든 법도 무상하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틀 속에서 윤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윤회를 이끄는 힘은 바로 내가 있어, 참나가 있어, 참나가 내 안에 있어 라는 이 착각, 이 족쇄. 그래서 참나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내가 일으킴에서 좋고 싫어, 그것이 나타남으로써 해서 내가 이것이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러면서 화내는 마음이 일으켜지고,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저장되고, 저장된다는 것도 어떤 기운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생을 본다는 거, 이거 착각이다. 전생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숙명통, 그래서 전생을 보시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전생을 제가 왜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오온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업이라는 업력이라는 것이 무명과 가래의 좋고 싫음의 기운이 저장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흘러가면서 재생이라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변함 속에서 이러한 몸을 얻고 몸이 얻고 흩어지는 자연계의 흐름 속에 윤회와 연기가 함께한다. 그래서 윤회를 연기로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구나 라고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고,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윤회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경전을 그만큼 보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경전을 계속 더 놓지 않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으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법이라는 것
또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내가 내 안에서 증득해 가야지, 이런 착각을 했구나. 절대 부처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다시 다짐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윤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무와 무상, 고정된 실체, 이건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철학적으로 대승불교에서 오면서 공성, 공에 대한 이야기로서, 설명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근데 공이라는 것도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고, 무아도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상도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무자가 한자로 없을 무가 되니까 없다 이런 착각을 갖게 되는데, 없는데 무엇이 움직여 이러한 착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존재라는 것은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현상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운이거든요. 이것을 있어, 고정된 실체야라고 이야기를 해오면서 우리의 인식이 현상의 세계를 분석해 오면 제대로 분석할 수 없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존재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어.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이제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라는 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방법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까마귀는 검정색을 까마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확인할 때 까마귀가 검정색이지, 어느 순간 현상이 바뀌고 검정색보다 색깔이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흰색으로 까마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검정색인 거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모든 논리나 모든 철학의 합리라는 것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이에요. 모든 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든 과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은 고정된 실체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하게 되면 뒤처지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25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야로 우리가 전생을 본다, 이건 불가능해요. 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경지를 가야 볼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행의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의 경지,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차원이 깨지겠죠. 우리는 3차원에 있잖아요. 3차원에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도 모두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하는 틀 속에서 우리는 기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은 이미 지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4차원이라는 개념을. 4차원은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겹쳐 있듯이 4차원은 시간이 겹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우주에 대한, 차원에 대한 영화. 그 영화가 이름이 뭐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 차원을 넘어서 와서 탁 건드려 주잖아요. 즉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존재가 있어 우리를 탁 인식해서 건드려줘도 우리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차원이에요. 차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둑을 둔다 그러면 1단이 있고 2단이 있다고 쳐요. 1단은요 2단을 볼 수 없어요. 다만 바둑을 뚫 때 내가 1단이면 지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제가 2단이고 1단이면요 바둑을 탁탁 떠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1단인지. 바둑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그래요. 축구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탁 보면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인지 더 높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식도 차원이 달라요.
인식의 차원이 다 달라요. 뭔가 이해하는 인식의 차원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지혜롭다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스님 분 중에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해도 깨달은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 30년, 40년간 우리 한국 불교에 깨달았다는 분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그만큼 공부하신 분이 없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근 30년, 40년 사이에 우리 불교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띠우가야, 여시오경 같이 경전이 계속 번역되고 있었어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경전이 번역되면서 제가 또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예전에 이미 내가 고민했던 거 다 고민해서 다 이야기해놨다고. 성인의 말씀을 옆에 놓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차원의 수준의 수행의 이야기가 청정도론, 구사론, 무슨 론 하면서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와 있었겠죠. 그 차원을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딱 넘어서신 거죠. 그 시공간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나의 모든 흐름의 우주의 흐름이 보여지겠죠. 그러면 전생이 보이시겠죠. 그것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을 이야기를 막 해서 전생에 넌 뭐야 여기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돈벌이인 거고, 그것처럼 윤회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윤회라는 것이 전생의 기억이 내 안에서 저장돼서 내가 내 안의 업을 바라보면 전생이 보여. 이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전생을 본다는 건 차원을 넘어서 끄집어서 바라보고 할 수 있어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말씀하셔요. 깨달음의 차원에서도 이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내 바로 앞에 전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전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숙명통이 쫙 되어서 다 보는 경우도 있다. 우주의 차원을 다 깼으면 그것을 보는 거겠죠. 저는 불교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의 차원을 깨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회라는 것도 이러한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면 부처님의 연기라는 말씀이 왜 필요했는지도 알 수 있고,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와 그 참나, 진나, 아트만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온의 흐름 자체가 재생하고 멸하고 재생하고 멸한다고 또 말 안 됩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변하고 변하면서 윤회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윤회는 오온의 흐름이다. 흐름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에서 어떠한 것으로 고정되지 않고 존재가 하나의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흐름이다.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고정됐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흐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이라는 개념도 내가 이렇게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볼펜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있다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있다지, 이렇게 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있다인가요, 없다인가요? 이렇게 해서 가려놨어요. 없지 않고 여기 있지만 나의 눈에는 안 보여요. 변화한 거죠. 변화한 거. 모든 세상의 이치는 다 변화하고 있어요. 우주라는 것도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죠. 변화하고 있다. 그죠? 변화하면서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고 흩어지고, 죽음이라는 것도 흩어지는 거고 산다는 것은 뭉치는 거고, 구름이 흩어졌다가 생기는 것처럼 그 안에서 나는 가래라는 어떠한 그런 장애 요소에 의해서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나의 차원을 높이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띠 웃다경, 여시어경, 강국수님께서 번역을 해서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한 번씩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니까야를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께서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법에 대해서 좀 이게 막 되는 것이 이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띠우따까는 행복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띠우따까를 쓰신 이제 청신녀 코주 따라가는 부처님의 다른 경전 안고 따라니까야나 모든 경전에서 이 제가자 이 청신녀는 나의 말을 참 잘 듣는 신도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었던 것을 경전으로서 결집이 된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윤회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어서 다음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 안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비판하신 것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 부처님께서 기도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급하신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